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워낙에 해가 길어져서 그런지 오후 같은 그런 느낌의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승우 작가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수필집을 읽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빌린 책인데 매일 조금씩 읽다가 오늘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음, 책을 읽고 있는 중에도 이 책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들어서 책 읽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는데, 오늘 다 읽고 나서도 참 뭔가 되게 지혜롭고 세상에 대한 통찰이 깊은 어떤 친구 또는 어른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이 책을 저는 반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소장용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또는 생각의 어떤 전환이나 쉼표가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서 읽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분의 소설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빨간 책방에서 이승우 작가의 작품 지상의 노래, 생의 이면 그런 이름들인가요? 그 작품을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썸네일로만 기억이 나고 실제로는 좀 들어보질 못해서 아마 그 이승우 작가의 소설도 조만간 제가 좀 읽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여기 책 부제를 보시면 신앙과 문학과 삶에 관한 사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승우 작가가 기독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문학에 대한 어, 내용을 이렇게 짧게 담은 글들을 묶은 건데요. 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설명을 보면은 이게 1991년도에 출간된 향기로운 세상의 개정 증보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쓰신 글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글을 이제 더해서 책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글들이 되게 짧고, 그래서 읽기가 쉽고, 근데도 묵직하고 깊이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글들이 많은데, 어, 가장 초반에 나와 있는 글들 중에 제가 한 편을 선택을 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어, 30페이지, 36페이지. 만남의 신비라는 글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익은 얼굴들이다. 내가 모르는 낯익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김광규 시인의 만나고 싶은 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낯이 익은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들. 시인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다고 말한다. 자주 만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한 인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각인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그처럼 몸이 건조하고 지지부진함을 시인을 따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던가 라고 질문해 놓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모조리 더듬어 본다. 교정의 벤치였던가?
숙직실의 골방이었던가, 새벽의 구치소 앞이었던가, 골목길 여관방이었던가, 산부인과의 복도였던가, 세무서였던가, 변두리 극장이었던가, 공항의 대합실이었던가, 아니면 초상집이었던가. 그러고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며 고개를 저어버린다. 우리는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 모르는 사람들이다. 시인의 통찰에 의하면 낯은 익으면서도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부딪혔을 뿐 만나지는 않은 사람들, 부딪힘과 만남이 대비를 이룬다. 이 시대는 경솔하고 무의미한 부딪힘만 가득하고 진정한 만남은 사라진 시대인지 모른다. 사려 깊은 만남과 따뜻한 포옹 대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솔한 부딪힘과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웃음들 속에 섞여 살아간다. 많이, 자주 감각적으로 터치하고 부딪힐 뿐 깊이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영혼의 교류가 가능할 리 없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다. 변화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상하게 낯이 익으면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들만을 보여줄 뿐이다. 만남의 경험을 통해 한 생명은 비로소 태어날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보는 가로수 잎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보기 시작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틀림없이 따뜻하고 진지한 만남의 은총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지부진한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눈부신 삶의 창가를 노래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난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너무 수줍음을 타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골짜기, 길도 없이 가파른 비탈, 늙은 소나무 밑에서 돌을 하나 발견한 시인은 그 돌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을까를 가늠해 본다. 2000년일까, 2만 년일까, 2억 년일까 하고 그러고는 마침내 단정 짓는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다면 이 돌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다. 내가 처음 본 순간 이 돌은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김광규 어느 돌의 태어남에서 그 돌의 생성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돌을 시인이 발견하기 전까지 적어도 그 돌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그 돌은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시인이 만나줌으로 인해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시인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돌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는 더욱 누군가의 처음 본 순간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와의 참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태어나기 때문이다. 시인의 시어의 평행구를 보태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처음 본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당신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 나는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이다.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했을 때 그분의 뜻이 이런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고 믿는다. 예수는 거듭 태어남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거듭 태어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고지식한 어느 유대관원의 의문처럼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시인의 언어를 흉내내어 답한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거듭 태어나기 위한 수단은 만남이다. 만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만남을 통해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한층 중요하고 그래서 훨씬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를 만나느냐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듭 태어남의 모습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경솔한 부딪힘이 아닌 깊고 따뜻한 만남 말이다. 네, 부딪힘과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만남의 신비. 그쵸. 만남이란 신비로운 것이고, 한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아마 91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쓰신 그 서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승우 작가가 91년 겨울에 쓰신 글입니다. 이제까지 소설을 써오면서 나는 종종 가슴속이 텅 빈 항아리처럼 허전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소설로는 형성할 수 없는 보다 직접적이고 명쾌한 말들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것은 그런 때입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내가 신학을 공부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나의 영혼에서 터져나온 말들의 모음입니다. 고단한 여정의 길모퉁이마다 표지판을 세우는 심정으로 나는 이 글들을 썼습니다. 때로 질타하고, 때로 속삭이고, 때로 어루만진 이 모든 말들은 애초에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문학과 삶이 나의 주제이고 또 이 글들의 주제입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길을 찾아 나선 나의 이웃들에게 아주 조그만 표지판 구실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글들을 책으로 묶어낼 용기를 냈습니다. 진정으로 이 길을 그대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1991년 겨울 이승우. 책을 제가 다 읽고 난 입장으로서 작가님께서 내신 용기가 아마 독자에게 적어도 저한테는 와 닿았고 이 책이 그런 표지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